하더라고요. 저걸 뭘 어떻게 하려고 저런 넝쿨을 사는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나왔는데 이제 저녁 어제 열이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이걸 딱 보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20년 동안 우리 엘리교회가 20년 동안 걸어온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지 맘대로 구부라치고 이렇게 얽히설키 이렇게 해가지고 20년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 해바라기가 그러죠? 해바라기가 해만 보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교회가 주바라기예요. 주바라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20고개를 오늘 넘게 되었는데 이렇게 20년을 넘고 나니까 어때요? 화사하니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주의 신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꽃꽂이를 통해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큰 봄으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한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또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 않고 혼자 기도할 때 실컷 노래해야 되겠다 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어제 여리고 기도를 마무리했는데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많은 사람이 암송하는 장이고 뛰어난 문학 작품이고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하는 시일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포괄적으로 다 설명하는 귀한 시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부족함이 없는 생활과 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내 평생에 따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세상에서는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의지하는 물질이나 삶의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자입니다. 돈이 목자된 사람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과 돈을 바꿀 만큼 돈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돈이 목자가 된 사람입니다. 명예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돈을 목자로 삼는 사람보다는 조금 고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명예를 나의 목자로 삼았다 하여 그 사람이 무슨 명예로운 사람으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목자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목자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권력과 바꾸는 사람을 세상의 권력가들에게서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애매하게 모함하여 죽이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권력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취미나 오락이나 또 운동이 자기의 목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이 자기의 목자가 된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은 하루라도 이것이 빠지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세상 것의 우상이 된 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여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신부, 우리가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신부라고 부릅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이번에 휴거받을 자들을 신부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부 그럽니다. 신부, 또 포도나무 가지,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백성 등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호와 로히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또 너그러움, 또 희생, 안위, 상급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동물 가운데서 무기가 없는 짐승입니다. 연약한 짐승이고 스스로 살 줄 모르고 사자에게 잡혀 먹일 때도 한두 번 맴맴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날 잡수시오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이 선한 목자, 좋은 목자를 만나면 상당히 배부르게 먹고 또 잘 지내며 번식을 잘하지만 악한 목자를 만나거나 사꾼 목자를 만나면 굶주리고 굉장히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자, 인간은 양을 닮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양과 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왜? 죽음이 와도 할 수 없고 대항하지 못하고 운명이라는 말 한마디에 이제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자기 혼자서 살 수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 보호자를 잘못 찾아 우상에게 보호를 맡기고 마귀 귀신한테 또 자기를 맡기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더욱 그러한 것이 돈이 없다고 빚을 많이 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목자로 삼고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이나 귀신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과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여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기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은 많은 그런 외구의 침략을 받고 전쟁을 치르면서 어려울 때 가마니를 깔고 잠을 자고 판잣집에 움막을 짓고 그런 그 안에서 이제 살면서도 가난하고 돈이 없다 하여 자살하여 죽은 사람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그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전쟁에 나간 자식, 군대에 나간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라를 일으켜 주시고 잘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변질돼 가지고 마귀를 목자로 삼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낭비하고 마귀가 이제 망하게 하는 일을 따라 마귀를 목자로 삼고 살다가 오늘날 빛을 지고 허덕이는 그런 나라가 되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북한도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나니까 역시 말할 나위 없이 아말렉 일가를 이제 목자로 삼고 살기 때문에 거지로 굶주림으로 또 가득한 그런 거렁뱅이 꽃제비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전기 부족, 식량 부족, 물 부족, 온통 부족한 나라로 전락한 나라가 북한이 된 것입니다. 북한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없이 계속 아말렉 일가를 목자로 삼고 있다면 아무리 외국으로부터 예부 세계로부터 도움이 있다 하여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지 않는 한 항상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족함도 나타나지만 정신적인 기갈의 부족함은 더욱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의 기갈은 물질은 부유한 나라에 살지만 가정에서 부족함이 나타나서 갈등과 이혼과 다툼과 시기와 쾌락을 쫓는 일이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부족함은 특별히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내가 넉넉하고 남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만족함이 내 속에서 이제 솟아나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필요한 것을 하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쌓아놓지 않아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푸른 풀밭에 양들이 가득히 누워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이는 평화를 상상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에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역시 목자로서 정확하게 목자 되신 하나님과 양이 된 성도를 이렇게 명확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양이 눕는 경우 4가지 조건이 맞아야 양은 눕는다 그래요. 4가지 조건이 안 맞아지면 양은 절대로 눕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는 겁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야 양은 눕는다. 양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양처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동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 풀을 뜯다가 갑자기 토끼 새끼가 뛰어나와서 놀라서 한 마리가 도망가면 곁에 있던 양들은 영문도 모르고 다 따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 따라서 도망가. 우리 사람도 우리 인간도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양처럼 남이 뭐라 하면 놀라가지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뛰어 도망갑니다. 발암물질이 있다 하면 먹어보지도 않고 야단이고, 소금이 나쁘다 그러면 소금이 안 들어간 식품이 유행을 합니다. 또 요새는 소금 안 먹으면 안 먹는 사람보다 소금 먹는 사람 더 오래 산다 하니까 이제 또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안 된다고 하여 계란을 독약같이 여기고 있지만, 사람이 동물성 지방질을 안 먹어도 사람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혈기를 부리면 콜레스테롤이 체내에서 자체 생산되어 혈관이 막히고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띵 하다가 뇌에 이제 혈관이 터지거나 피가 안 통하여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음식을 의사가 말한 대로 하여 먹는다면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 물도 생수를 먹어야지 수돗물은 먹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요즘은 더 나가서 알칼리 이온수를 먹어야 된다고 하죠.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모든 물은 오염이 되어서 세계는 물 때문에 전쟁을 할 것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맑은 물 차지하기 위해서 물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98%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 공포의 근심 40%는 장차 도무지 일어나지 않은 일을 헛되게 근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거 40%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헛되게 근심하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어. 과거에 일어났으므로 이제 아무리 근심하였어도 돌이켜지지 않고 이미 물이 쏟아졌잖아요. 물이 이미 쏟아진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30%를 붙잡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두려워하고, 10%는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생각에 두려워하고, 8%는 오직 내가 현실적으로 걱정해야 되는 일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걱정해야 될 일은 8%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전부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이미 되어진 일을 바라보고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금 현재도 아무 일 없는데도 누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도 역시 이런 근심, 걱정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누워도 잠이 오지 않죠?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먹어도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은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 양이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때는 목자가 내 곁에 있을 때, 목자가 내 곁에 있을 때 양이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오직 목자만이 양의 근심을 해결하여 줍니다. 목자가 옆에 있을 때는 곰이 오거나 사자가 오거나 이리가 오거나 하이에나가 오거나 이런 것이 와도 목자가 옆에 있으면 양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이 일을 담당하고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맡기면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결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 성도가 배우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순종과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여러분이 지금 복이 많이 와서 너무나 먹을 것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풍족해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남보다. 그런데 그럴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뭐요? 가난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와 굶주림으로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최고임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즐거움과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목자로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책임이 있으므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또 주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우리 엘린교회가 20년을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주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제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습니다.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엘림은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도 주님을 여전히 오늘처럼 의지해야 엘림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족함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섬겨야 돼요. 그 안 섬기면 마귀를 섬기게 돼요. 그건 너무나 고달프게 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생명의 목자로 삼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과 걱정에서 모두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양은 자기들끼리 분쟁이 없을 때 양이 눕는다. 양은요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세력 다툼이 엄청 심합니다. 힘의 서열이 양의 공동체에서 힘센 놈이 풀밭에 있으면 다른 약한 놈이 와서 풀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냥 못 먹게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먹다가 내 풀을 먹다 남의 풀이 더 맛있어 보인다, 더 좋아 보인다 그러면 또 쫓아가서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놈은 셋째 놈에게 그렇게 하고 셋째 놈은 넷째 놈에게 그 서역에서 세도를 부리는 것입니다. 세도. 그리고 이 토끼에게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양이지만 자기들끼리는 세력 다툼이 얼마나 심하고 폭력이 셉니다. 폭력이 세요. 바로 이 모습은 오늘 우리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교회는 역시 외부에게 약하고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싸움이 심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데 미국에 있는 그런 재미 동포들이 제일 심하다고 그래요. 네? 자, 일주일 내내 코가 높은 코쟁이들한테 찝소리도 못하고 눌려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쌈박질 하는 거예요. 쌈박질에. 참, 이렇게 세력 다툼이 교회 안에 그렇게 심하다 그 말입니다. 인간도 역시 우리가 그런 자연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합니까? 힘없이 지내다가 우리 인간끼리 모이면 내가 힘이 세다, 내 똥이 더 굵다, 내 팔이 더 굵다, 이런 문제로 싸웁니다. 싸워. 징그럽게 싸우는 게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여러분 많이 싸우세요.
자, 양은 그런데 양은 이제 목자가 없을 때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목자가 딱 오잖아요. 절대로 안 싸우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안 싸워. 목자가 없으면 막 싸워. 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함께하면 싸우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싸우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자, 주님이 함께하면 싸움에서 해방되는데 싸울 마음이, 싸워야 할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함께하면 싸워야 될 욕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 싸우게 돼요. 자, 아직도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목자로 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귀를 목자로 삼으면 싸움 선수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목자로 삼으면 싸움 선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야지. 쌈딱은 마귀가 목자인 거예요. 내가 싸움을 잘한다. 아직도 마귀가 내 목자구나. 마귀가 내 안에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사람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조용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싸움의 원인이 부족함이 없지 않고 항상 만족함 속에 넉넉하게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들끼리 분쟁 싸움이 없을 때야 우리 안에 들어가서 눕는다. 세 번째는 자기를 괴롭히는 곤충에서 해방되어야 양은 누울 수가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양이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곤충 파리, 쫓아버릴 도구가 힘이 없습니다. 찐득이나 해충 파리를 피할 수가 없다. 양은 꼬리도 없어요. 사람도 역시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나 귀신, 질병, 이런 것, 범민 등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이때에 부지런한 목자는 이런 양들에게 살충제나 곤충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을 발라서 그 괴로움에서 건져줍니다. 저런 아프리카 쪽의 파리는요, 양의 콧등에다가 알을 깐대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 속에서 벌레가 생겨갖고 그 벌레가 뇌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얼마 못 살고 죽는 그런 파리들은요, 사람의 살 속에다도 알을 까서 거기서 벌레를 파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근데 양은 꼬리도 없죠. 자기 스스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귀, 귀신, 질병 오면 우리 힘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쫓아주셔야 돼. 자, 사람도 역시 이런 평안을 누릴 때는 괴롭히는 일이 없을 때 평강을 누리는 것 같이 양도 역시 괴롭히는 곤충에서 해방이 될 때 푸른 초장에서 눕게 됩니다. 여름이 몸이 괴롭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하면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양하고 똑같아. 체질이 똑같아. 네 번째는 뭐예요? 양은 배고픔과 기갈에서 해방되어야 눕는다. 여러분, 밤에 배고프면 잠 안 오죠. 뭐 먹어야 밤에 뭐 먹으면 살찐다 해도 허기진 배를 채워야 잠이 오잖아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건조한 땅에서 잘 자라는 동물인데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은 곳에는 털 때문에, 땅에 있는 벌레 때문에 질병으로 죽어서 번식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건조한 곳에서 기르게 되는데, 그러나 건조한 땅에서는 또 푸른 초장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부지런한 목자, 유능한 목자를 만날 때 양은 푸른 초장에 인도받아 배부르게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초장에는 독초가 있기 때문에 목자는 먼저 이 독초를 다 제거해야 돼요. 양들을 거기다 풀어 놓으려면. 그래서 양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풀을 미리 제거하고 잡목 뿌리를 제거하는 일은 오직 목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양은 배부르게 먹어야만 누워서 새김질하면서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양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고 분쟁, 싸움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귀찮게 구는 것들, 마귀, 질병,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니 우리 휴거 성도들은 푸른 초장에 누운 양과 같이 평강의 복을 받은 자 되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사실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원인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만이 누리는 바로 저 천국의 생명수가 푸른 초장에 거하며 누울 수 있는 복을 받는 사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목자는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요. 자, 건조한 땅에서는 양이 잘 자라고 번식하지만 물이 모자랄 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좋은 물을 데워주지 않으면 아무런 물이나 막 먹어버린다. 양은 참 분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바닥에 있는 물, 더러운 물, 오물 등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먹어버려. 예? 그래서 길바닥에 있는 물, 더러운 물 이런 거 결국 먹으면 어떻게 질병이 생깁니다. 질병이 생겨. 인간도 좋은 생수를 먹어야 건강에 좋고 신진대사가 잘 되어 세포가 맑아져서 건강하여지듯이 좋은 물을 먹어야 합니다. 많은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흡족하게 먹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여지듯 양이나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증을 해결하려고 이물 저물 가리지 않고 먹으면 건강에 아주 해로운 물을 마시게 된다. 마치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음껏 먹으면 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죽게 됩니다. 자, 성도의 갈증 해결 방법은 생수의 근원인 천국 복음, 재림 복음을 찾아가서 생수를 마음껏 마시면서 사는 길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갈증을 해결하여 보려고 아무데나 웅덩이를 파고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증이 나면 하나님께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종말의 시계바늘이 무섭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종말의 시간이 무섭게 시계바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지구의 시간이 몇 분 남았다고 합니까? 2분 남았다고 합니다. 2분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과학을 연구하는 자들도 이렇게 지구의 멸망을 시간을 알고 있는데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안 듣고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을 깨지 못해가지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런 아무데나 웅덩이를 파서 갈증하려고 할 때 그것이 악이고 죄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행이 됩니다. 영의 기갈을 해결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 영적 기갈, 육적 기갈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의지하고 생명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음껏 마심으로 생수의 강이신 성령을 받음으로 내 영혼이 갈증이 풀리고 성령 충만한 잔이 내게 넘치게 될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기갈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 모두 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인생의 기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다 악이다. 솔로몬 왕이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보았지만 더욱 기갈이 다가올 뿐이고 갈증을 해결 못해요. 이방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자기 마누라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 1000명을 데리고 살아보세요.
마누라 얼굴을 다 기억하고 살겠어요? 그러다가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솔로몬의 이름이 없습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지 못했어요. 자, 죄악이 만연된 이 세상은 마약이 지금 성행하고 기호식품이 잘 팔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마약 근절의 방법은 생수의 근원. 자, 생수의 근원을 찾으면 이 생수를 마시면 누가 그런 비싼 돈을 주고 마약을 사서 맞겠습니까? 자, 마귀는 3X 정책으로 인간의 기가를 잘못되게 풀게 합니다. TV와 연애 오락 프로, 본능 충족, 이건 절대로 인간의 기가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간의 갈증을 풀게 하지만 더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 오직 이런 것은 일시적인 즐거움이 되겠지만 그 얼음 과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얼음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죠? 절대로 이러한 것은 우리 인간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영원토록 기갈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항상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있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없어도 만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만족하게 감사하게 하여 주므로 더욱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만족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배하고 성령을 믿음으로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인생의 기갈의 해결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양이 해결하는 방법이 딱 3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풀에 맺힌 그 이슬을 먹을 때 양의 해갈이 옵니다. 그러면 이 이슬은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이른 아침에 밤새 풀 사이에나 풀잎에 맺힌 이슬을 먹음으로 해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런 이슬로 해갈을 받게 되면은 물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물이 없어도 해 뜨기 전에 들풀을 먹는 양과 달밤에 들풀을 뜯기 좋아하는 양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늘이 주는 맑고 깨끗한 이슬을 먹으며 사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해 뜨기 전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 새벽 이슬을 먹는 말씀과 기도를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해갈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새벽 이슬을 먹는 양은 기갈이 없이 흡족한 배부름과 만족함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가 스트레스가 생기고 신경질 나고 답답하고 만족함이 없고 기갈이 있는 것은 새벽 이슬 먹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이슬에 바로 양식을 흡족히 먹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먹는 사람은 기갈이 없는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기갈이 없어요. 늘 주님으로 채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정숙 장로 어머니 남말년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늦게 믿었어요. 그 엄마 아버지 어머니 구원을 놓고 우리 김장로가 1000번제를 다 드렸습니다. 1000번제 드리는 중에 아버지도 우리 이렇게 수원에서 늘 푸른교회 총동원 주의를 할 때 다 그 한 분이 저 부산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때부터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또 어머니도 그렇게 우리 열림 행사 때 오셔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늦게 믿었지만 지금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앞서갑니다. 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뭐 몇십 장 읽으신다 그러죠? 그래서 1년이면 성경을 몇 도 가십니다. 몇 도. 무조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한 20장씩 보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셨죠? 얼마나 정정하신가, 얼마나 젊은가. 그 영적 기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본받아야 됩니다.
자, 또 양에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목자가 깊은 우물에서 물을 타서 양에게 주는 물을 먹을 때 기갈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우물은 중동의 팔레스타인 우물이 힘이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 밑까지 내려가서 목자가 물을 길러다가 구유에 부으면 양들이 이 깊은 물에서 담아온 시원한 물을 먹음으로 기갈이 사라진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고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공중재림 공중육으로 데려가셔서 생명과 영생의 영원한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성령을 받을 때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와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기르다 주시는 생수의 물을 마실 때 기갈이 해갈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목회자들은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깊은 그런 말씀의 우물을 퍼다가 우리 양들에게 줄 때 이 물을 마시면 해갈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매주일 교회에 나와야 돼. 왜? 매주일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깊은 하나님의 생수의 샘물을 먹지 못해서 이 사람은 영혼에 기갈이 들게 됩니다. 이게 사실적이죠.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황하게 여러 가지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된 줄 알고 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해갈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사모하지 않는 자들의 상태가 반드시 이렇게 기갈에 빠지게 된다. 육신의 기갈보다 여러분 영적인 기갈은 정말 더 심합니다. 이 땅에 지금 기근이 오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 땅에 기근이 왜 오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왔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기갈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갈이 왜 오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기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왜 잘 안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바로 안 돼서. 요즘에 지금 우리 김장로 지금 막 마지막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복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엘림의 모든 식구들 다 이러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럴 때 복 받을 때 더 잘해야 돼요. 복 받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해야 돼. 잘하는 거는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많이 채워야 돼. 집에서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많이 채워야 돼. 그것이 천국에 갔을 때 내 영원한 세계에 내 등급이 맺혀지는, 등급이 맺어지는 거예요. 에? 높은 하늘에 올라가느냐 낮은 변두리로 가느냐, 그거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얼마나 채워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느냐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의 종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이 설교가 제일 고민입니다. 제일 고민이요. 제가 이제 휴거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 하나님 마지막 때 쓸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그랬어요. 난 이유를 몰랐어요. 나는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려나 그랬어요. 왜? 너는 내 마지막 때 쓰는 카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마지막 카드야. 항상 수원에 늘 푸른교에서 그 막 개척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내 마지막 카드야. 조용기 목사는 지는 애고 너는 뜨는 애야. 저한테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때 쓰임 받잖아요. 마지막 복음, 휴거 복음. 예, 아까 목사님도 말했죠. 휴거 복음은 최상의 복음이고 가장 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리비리 기저귀 찬 사람은 휴거 못 돼. 기저귀 찬 사람 누가 신랑이 데려가요. 기저귀 차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아까 우리 애들처럼 이렇게 예쁘게 시집갈 나이가 차야 신랑이 데려가는 거지. 우리가 이번에 휴거 받는 거는 신랑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신부로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결혼하자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휴거 말씀은 신부로 만들어가는 따듬는 말씀이기 때문에 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말씀 받고 여기까지 따라온 분들 내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 이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아니면 따라올 수가 없는 신앙이에요. 왜?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엘림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발 목사를 떠나지 않고 이 휴거 방주 안에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다 데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 노아의 8 식구와 그 짐승 때 다 불러들였잖아요. 노아 방주 뜨기 전에. 그 짐승들 하나님의 생명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휴거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공중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가족들 믿음 없는 사돈네 팔촌들 예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내가 내 품 안에 그들의 영혼을 끌어들여 기도했기 때문에 보혈로 씻어놨기 때문에 내가 올라갈 때 그들은 손님으로 친구로 하객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던 짐승까지도 홍수로 멸망을 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았죠. 내가 노아만 되면 내 가족 내가 기도해 놓은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다 따라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믿음 지키고 순종하기가 어려워. 자기를 죽여야 되고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으로 주의 종이 이 설교 준비할 때 이 말씀 전할 때 늘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이걸 다 받아먹지 못해서 너무 강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세상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한 분만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 받아먹기가 어려워. 이거는 고기로 말하면 아주 갈비요 갈비 고단백의 고기 먹어만 두면 여러분에게는 엄청 유익이 돼요. 그런데 먹기가 힘들어. 어린아이들은 죽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갈비 뜯으라 그러면 소화력이 약해서 못 넘겨. 그러나 어떻게 너무나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여야 돼. 여러분한테 먹여야 돼. 그러니까 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주시는 대로 꿀떡꿀떡 받아 먹어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따듬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깊은 우물에서 길러오는 이 시원한 생수의 물을 마실 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기갈이 해갈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길러다 주시는 이 생수의 깊은 우물의 물을 마시는 휴거 성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바로 이 시편 23편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 엘림교회를 오늘까지 목자로 이렇게 풍성한 꼴을 먹이면서 왔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잘 받아 먹으면 여러분의 생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고 또한 그 생수의 물로 만족함 속에서 휴거 준비가 잘 하면서 가게 될 것이고 어떤 양들은 너무나 성급해 갖고 휴거 날까지 참을 인내심이 없어 참지 못하고 막 뛰쳐나갔어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막 길바닥에 물을 막 오물을 막 먹겠다고 튀어나가. 여러분 튀어나갔다 다시 돌아오고 있죠? 다시 돌아오고 있어.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번 20주년에 우리 권사님들이 휴거 말씀 못 받아서 막 헉헉거리다가 다 나갔는데 이번에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 이번 잔치를 몸과 마음과 물질로 다 동참하여 함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해서 휴거를 함께 턱걸이로라도 주님 오시면 함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엘림교회에서 주는 이 말씀을 휴거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우게 되고 여러분 육체에 병든 것도 여러분의 생활에 고달픈 것도 다 씻겨지고 제거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가까운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기름등불 잘 하셔 승리하시고 이번 20주년에 오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큰 복이 우리 엘림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각 가정에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통일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떠진 날에 주의 영광 빛난 그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바르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달리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그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도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기쁘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한금 엘림 20주년 영광 받으소서. 큰 구원 휴거의 영광과 큰 기쁨의 잔치로 충만케 하소서. 오발 목사 감사한금 주님의 사랑으로 엘림교회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큰 부음을 주옵소서. 박영자 목사 감사한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송수민 집사 감사한금